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군인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 빠져나왔다고 말하며 사울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을 전하는데요. 깜짝 놀란 다윗이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묻자 젊은 군인은 부상 입은 사울왕이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하기에 그렇게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아마도 상을 받으려는 목적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은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감히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살해했느냐? 라며 젊은 군인을 처형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부하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유다 땅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죠.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울의 장례를 치러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시하는 거였습니다. 다윗의 눈치를 보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마음을 놓죠. 사울에게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과 아브넬이라는 군대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죠. 두 나라는 끊임없이 전투를 치르는데요. 당시 유다의 장군은 요압이었고 이스라엘의 장군은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급박한 전투 중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의 창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압은 아브넬을 원수로 여기죠.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은 힘없는 왕이었습니다. 실권은 모두 아브넬이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브넬이 사울의 후궁을 추행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분노한 이스보셋은 앞뒤 가리지 않고 아브넬에게 화를 내는데 아브넬은 결백을 주장하며 당신이 누구 때문에 왕이 되었는데?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다윗 편에 가담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죠. 겁을 먹은 이스보셋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브넬은 정말로 다윗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다윗은 당신이 내게 오려면 내 전처 미갈을 데리고 오라 고 요구합니다. 이리하여 미갈은 현 남편과 헤어지고 다윗에게 돌아가죠. 북이스라엘에도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넬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다윗을 만나러 가죠. 전쟁 없는 통합을 원했던 다윗은 아브넬을 크게 환영하며 성대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집니다. 왕께서 내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만나셨다고? 분노한 요압은 다윗에게 항의한 뒤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브넬을 암살합니다. 그런데 앞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브넬을 죽인 배후에 다윗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앞으로 누가 다윗에게 투항하겠어요?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대항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을 저주한 뒤 아브넬의 장례를 크게 치르는데 어찌나 슬프게 울던지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윗의 결백을 믿게 되죠. 한편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절망합니다. 이스보셋의 신하들도 더 이상 북이스라엘에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때 레갑과 바하나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잘라 다윗에게 바치죠. 그들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다윗은 일전에 그랬던 것처럼 두 사람을 처형합니다. 이후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에 등극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 30살이었죠. 다윗은 여부스 사람이 사는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갑니다. 예루살렘 산성은 천혜의 요새였는데요. 여부스 사람들은 성의 방벽을 믿으며 다윗을 조롱했죠. 그러자 다윗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성을 치는 사람이 군대 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요압이 가장 먼저 성을 공격하고 기세를 이어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산성을 점령하죠. 다윗은 예루살렘에 새로 성을 쌓습니다.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에게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어 궁궐을 지어주죠. 이때부터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사는데 이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억하시나요? 모세 시대에 만든 언약궤는 사사 시대에 이르러 블레셋에 빼앗긴 뒤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왔고 현재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한 가정의 집에 있는 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오는 거대한 행사를 기획합니다. 행사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히요가 수레를 몰고 3만 군대가 언약궤를 호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군중들이 춤을 추고 노래하며 언약궤를 맞이한다는 기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수레에 싣는다?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맸었는데 뭔가 꺼림칙하죠? 어쨌든 행사 기획에 따라 언약궤를 옮기던 중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 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급히 언약궤를 붙잡는데 이때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숨지게 합니다. 겁을 먹은 다윗은 언약궤를 일단 오베데돔의 집에 옮기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려 하는데 이번에는 몸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만 언약궤를 옮기도록 하죠. 이리하여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모든 사람이 음악에 따라 춤을 추고 노래 부르며 언약궤를 맞는 대축제가 벌어집니다. 다윗도 모시로 만든 에봇만 걸치고는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죠. 시편 24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다윗이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약궤는 장막 안에 들어가고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모든 사람에게 빵과 고기와 건포도 과자를 나눠주면서 축제가 마무리되죠. 이후 다윗은 궁으로 들어가는데 미갈이 다윗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맨살을 드러내며 춤을 췄다고 뭐라 하는 거예요. 이에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천하게 보여도 상관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미갈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들여온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궁궐보다 더 화려한 성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선지자 나단을 불러 자기 생각을 말하고 나단도 다윗의 뜻을 좋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기특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때부터 지금까지 그 누가 나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라고 말씀할 정도였죠. 그리고는 다윗의 왕조를 튼튼하게 세우고 다윗 아들의 나라도 튼튼하게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성전은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이 지을 거라고 말씀하죠.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요나단의 집안을 챙겨주기로 했던 그 약속을 떠올린 것이었죠. 그래서 사울 집안에 살아남은 사람을 찾는데 마침 사울 집안에서 종노릇하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다윗이 시바에게 물어보니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이름은 무비보셋이고 두 다리를 전다 라고 말하죠. 다윗은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 데려온 뒤 그에게 사울의 모든 땅을 내어주고 또 여느 왕자들처럼 언제나 자신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시바와 그의 식구들에게는 앞으로 무비보셋의 종이 되어 그가 받은 땅을 잘 관리하라고 말하죠.